9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 듣고 깨닫고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행복하고 늘 걱정 없고 늘 무탈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잊고 싶었던 일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상처 줬던 말들, 상처 받았던 말들, 실패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일, 노예로 팔려갔던 일, 거기서 겪었던 무수한 일들,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역전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50세도 아니고 30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먼저 고백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이 두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등장할 때 나이를 소개합니다. 17세. 청소년기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1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7세로부터 13년 동안 고난을 겪고 30세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고난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신임도 받고 또 노예의 신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받았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또 아내로 얻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꿈의 해석대로 47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토지에서 얻은 곡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각 성의 명령을 내려서 공물을 거두어서 잘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게 총리의 일을 감당했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 이 나이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하는 연령, 청년의 작은 나이라고 해서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거센 바람과 소용돌이치는 물결처럼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도 없고 그게 뇌에서 전달되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생각도 없이 막 나오는 그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기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온몸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나온 출판된 책 중에 보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움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마음에 의지할 곳,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있으면 잠시나마 위안이 됐을 텐데 요셉은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없는 곳으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걸 질문하면서
나와 타인을 비교하고 친구랑 비교하고 우리 집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데 왜 너네 집에서는 포크로 먹니?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시기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선택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에 요셉은 노예가 된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됐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꿈도 가질 수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뒷받침해주는 재력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노예가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이제 노예구나. 이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 가잖아요.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모든 것이 예상 밖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에 딱 한 가지 솟아날 구멍이 있었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17세까지 자라오는 동안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니까요. 이런 정체성이 점점 세워져 갔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단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보냈을까요?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았을까요?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이집트는 요셉에게 있어서의 광야였을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해석할 때도 이를 해석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확신했을까요? 매일 주시는 꿈의 해석 7회 풍년에 가다가 6년째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7년을 보내고 흉년을 맞이했을까요? 주시는 횟수를 생각하지 않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을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을 보았을 때 나중에 45장 5절에 가면 당신들이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안감이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요셉을 연단하셨을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13년의 삶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삶은 나중을 봤을 땐 형통했고 총리가 됐고 부자가 됐고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거쳐온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13년이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고난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가정총무로 능력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그 가정총무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감당한 능력을 키워주시면서 동시에 그 감옥에 계속 있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돌아볼 순간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연단인지 뭔지 그냥 고통인지 나를 버려두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전까지 경험했던 가정을 돌보고 죄수를 감독하고 재반 사무를 도맡았던 그의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총리로서의 역할, 어떻게 한 번에 임명됐다고 그걸 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요셉의 삶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디에 사용하실까? 이 총리로 나를 앉히셨는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기대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입니다. 낭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순간에는 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바쁘게 휘몰아치면서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나이 30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하는 므낫세,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은혜. 단순히 잊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잊는다는 거,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현재와 미래를 묶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안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배신당한 기억, 버려진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형통을 누린 겁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사망이 너를 붙들지 못하리라. 오늘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멍에를 떨쳐내고 은혜에 붙들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고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이것을 고난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땅, 나를 눌렀던 땅, 내 수고가 눈물로 얼룩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버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셨다. 내게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수고한 자리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살고 있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급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에 기대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형통을 이 땅에서 또 장차올 영혼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아픔과 억울함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보다 신실함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수고와 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불안보다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땅의 형통보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잊히지 않는 상처와 고난의 아픔들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라 고백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그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수고하며 눈물 흘린 자리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열매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성하며 미래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붙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수고한 자리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